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앞에서 대표 기도 이렇게 장로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시작. 그래요. 예,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 대표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면 아멘. 그죠? 저주에 대한 내용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때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기도를 잘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시작. 어째 이쪽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에 아멘을 내가 한 100번을 한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오세요. 예. 할렐루야.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최고의 비극은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셔도 아시겠죠. 얼마나 전쟁이 참혹하고, 뭐 보니까 우크라이나 한 그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영혼 가운데 마치 영화에서처럼 대단한 전과를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파죽지세로 이 남한을 점령해 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북한군의 전차부대에 밀려가지고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여러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은 반격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1950년 8월 31일 미 제2보병사단 소속의 M26 퍼싱 전차 2대가 방어하고 있던 그 낙동강 지역에 500명이 넘는 북한군이 그쪽을 뚫어서 낙동강을 이렇게 통과해서 부산을 점령하려는 그런 작전을 짰답니다. 그 시점에 다른 전차는 이 2대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대는 그냥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미군 보병들도 거기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철수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그 어니스트 코우마라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가 이 전차를 지휘하는 대장이었습니다. 퇴각하는 아군을 위해서 이렇게 버텨줘야 됐고, 그리고 또 퇴각하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또 버텨줘야 되는 그 전쟁이 바로 이 낙동강 이쪽 코마 상사가 맡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마 상사는 M26 퍼싱 전차 한 대를 가지고 호위하는 이 보병의 지원도 없이 그냥 홀로 이렇게 그 전차 한 대로 북한군을 상대로 사투를 치렀답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적들에게 포 59경 기관총을 막 쏘고 포탄과 기관총 총알이 막 이렇게 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권총으로 이렇게 탕탕 쏘고 그다음에 수리탄을 던지고 해서 적들이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한 거죠. 그렇게 처절한 9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마 상사는 이 전차 한 대로 25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3개의 기관총 진지를 다 파괴하고 아군이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할 때까지 그 방어선을 잘 지켜줘서 낙동강 여기가 안 무너지고 북한에 이렇게 북한군이 이 부산까지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가 뚫렸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마 공산주의화가 돼가지고 아마 나라가 그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마 상사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전차병으로서는 최초로 명예훈장을 수여를 받았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속에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영웅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이 평화, 이것은 수많은 영웅들이 피와 땀과 죽음으로 그 생명으로 지금 이루어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6.25의 전쟁 얘기다 끝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고, 여러분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도 가잖아요. 그런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싸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에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이 큰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없어지면 불안이 나를 딱 붙들게 되고 염려가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망한 곳을 막 찾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얘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쩔까? 로마서 6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세례 안 받으신 분 몇 분 계시죠? 생가족들. 근데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형식상으로는 어쨌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은 옛사람이 죽은 이 죽음은 여기서 끝나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세례를 형식상으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형식상으로 세례를 끝나버린 분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안 살아요. 그냥 내가 살던 그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형식상으로는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라는데 한 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인이다. 교인.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왜 그럴까? 형식상으로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형식상으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내가 믿겠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이렇게 군중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철저히 주님을 닮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이 사람은 치를 수 있냐? 못 치릅니다. 원수막이 더러운 악한 귀신의 역사에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계속 더러운 귀신한테 끌려서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를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이 신앙의 이 핵심의 원리를 모르고 이게 내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은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다르면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느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이, 이게 모압이라는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요? 조그마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한 나라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진짜 남유다 이 예루살렘 이쪽만 하면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 나라가 막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령이 막 여호사밧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그러니까 세 나라가 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왕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사돈다말 여기에 이 지역에까지 엔게디가 있거든요. 그 엔게디면 거의 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적군들이 다 와가지고 세 나라가 진짜에서 연합해가지고 왕을 치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 나라도 근데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여러분을 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공격했다는 겁니다. 과연 저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군사력 이 약함을 가지고 비교도 안 되는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여러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이거든요. 아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시리아를 치다가 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아합은 거기서 죽고 여호사밧은 포도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래도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한 자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여호사밧 하나님이 딱 살려주셔가지고 포도시 이렇게 살아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갖고 또 쳐들어왔다가니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준비도 없이 새 나라 연합 군대를 어떻게 막아내지? 몹시 두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시야 이 정도는 보면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주실 것을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쭉 3절, 4절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전에 이 땅에 사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조상들, 이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떤 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을 여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재난이 닥쳐오면은 하나님 앞 곧 주의 이름으로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온 백성이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주님께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셨고 그러잖아요. 지나온 세월에도 쭉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고 지금도 그러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이 새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몬과 암몬 자손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모압 자손이 마온 자손이 이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 주님의 약속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우리를 치러온 저 너무너무 큰 군대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이었습니다. 어찌할 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교통정리를 딱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하는 전쟁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놀라지 말라는 거고 겁내지 말라는 거고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갖추면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냐?
네가 나한테 의뢰하지 않았냐? 네가 나한테 맡기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네가 맡기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그래 내가 맡아서 싸워주겠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불안해하거나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118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2,500가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자,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될까? 그잖아요. 될까? 안 됩니다. 될까 하면. 다 같이 시작. 믿습니다.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아멘 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멘 하고 아침에 이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은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 여러분 믿어야만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이 예언자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찬양대를 쫙 세워서 모든 군대에 앞서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쫙 하고 그러자 주님께서 복병을 준비시켜가지고 적군을 물리치시는데 그 복병이 누구냐? 천군 천사.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쫙 이렇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병사 사이로 싹 지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막 마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던가 가만히 또 지나고 나니까 막 암몬과 모압이 서로 지들끼리 죽이면서 끝나버립니다. 유다 사람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하신 거 찬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오시라고 찬양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 늦게 오세요? 주무시다가 아이고 하고 정신없이 오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얼마나 찬양을 준비한지 몰라요. 토요일 날 2시간씩 한다니까요. 막 찬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고 난 후에 내려가서 전리품을 챙기는데 여러분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이나 걸렸다. 전리품 가져오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만약 여러분 이 전쟁을 여호사밧 자신과 유다 백성이 감당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패배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 유다에 있는 보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도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큰 승리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조그만한 여호사밧을 해보려고 왔는데 그 세 나라를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왕들이 가슴을 이렇게 철렁하고 내아리지 않겠어요? 우리도 저기 합세했으면 우리도 이 꼴 될 텐데, 모압 꼴 될 텐데, 암몬 꼴 될 텐데, 마온 꼴 될 텐데. 그 이후부터는 여호사밧을 건들지를 못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핵심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얘기하면 한상동 목사님.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막 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도 가보고 하셨잖아요. 거기 가면 한상동 목사님이 나옵니다. 신사 참배에 이렇게 반대하고 투쟁해서 체포돼 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1943년에 겨울, 일본은 전쟁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감옥에 이 간수들이요, 이 형사들이 얼마나 이 악랄해 가지고 이 죄수들하고 특히 이 사상범들에게는 큰 가혹한 고통을 가했답니다. 여러분, 서대문구 형무소 가보면 그 일제 그 쓰던 그 가혹한 무기들이 있거든요. 고문한 기구들이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요 집어 넣어놓고 앞에 딱 잠가하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열쇠 잠가버리면. 그리고 나서 뾰족한 걸로요, 여러분 이렇게 쿡쿡쿡 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겨울에 추위랍니다. 추위. 여러분, 거기 가면 마룻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송송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싹 드는데 그 추위가 사람의 이 겨울에 이 살을 막 찢어내는 그 고통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다 이기겠는데 이 추위를 이기는 게 최고로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보겠다고 종이를 가지고 그 틈 사이를 전부 다 이렇게 막았대요. 근데 규율에 종이로 이런 거 막으면 어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목사님 모르고 그냥 사이사이 다 구멍만 그래서 조금 살겠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어요. 형무소 이런 규율도 모르고 종이로 다 막아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 들었는데 형사들이 와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팼고 막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자고 있는데 또 그걸 반복으로 2번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막 종이를 다 이렇게 뺐답니다. 종이를 딱 빼갖고 딱 놔둔 순간에 그 간수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보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신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도 있으시죠? 한 번도 없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왕도 아닙니다.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일도 거의 뭐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싸움을 걸어오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어느 순간에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 여러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이 질병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놔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는데 한순간에 그 사업이 안 돼서 큰 위기에 직면하고 그
그 물질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어가지고 실직으로, 중요한 시험에 실패해서 공경으로, 가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가정.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수많은 싸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직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치러야 할 싸움이고, 그래서 내 지혜로 나의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통하여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존재인데, 세례의 이 본질을 알고 사는 존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 하나님 싸움이라는 걸.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 싸움이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기지 어렵죠. 이기더라도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말죠. 크고 어려운 싸움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믿음을 보이고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으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공격해오는 적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삼키려고 무섭게 덤벼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속한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쫙 건너잖아요. 홍해를 쫙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쫙 가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례다 그 말입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게 이게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쫙 건너서 홍해를 딱 건넜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물이 딱 합해져 가지고 바로 군대가 다 죽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으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사람,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면 이 과거의 이 옛사람, 애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쭉 살아가는 동안 잊어야 안 잊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은 안 그러냐 그 말입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새로운 길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도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내 싸움이다, 내 싸움이다 하면 내가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라니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훈련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방법도 있을 거지만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에 질병에 붙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감당하면 만신창이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은 내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붙들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하니까 어째요?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이게 여호사밧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의 선물을 여호사밧에게 유다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과 싸워 승리를 여러분에게 갖다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내가 할 역할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무슨 큰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묻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자이지 옛사람에 자꾸 연연하고 옛사람 속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절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우리는 하면 돼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주님, 여호사밧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려고 내 지혜로 애쓰고 깨쓰고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나누시는 주의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내 가정의 전쟁은, 내 삶의 전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영광으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인간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며 중심을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의 심령을 통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치의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과부의 엽전 2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적은 헌금이라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을 통해서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만족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시간과 몸을 드리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감사하여 주정의 예물로 드립니다. 가정의 필요보다 주의 일을 우선하며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열매가 담장을 넘는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유력을 친히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든 인생의 전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고함으로 내 전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 늘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온전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